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8절입니다. 에스라서 4장 8절 말씀. 자, 고발하는 사람들과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자, 우리 8절 말씀만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길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에스라 4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에스라 이제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적당히 모인 게 아니죠. 일제히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 예배할 때 막 찬양하고 통곡했어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또 지난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헌신의 자리를 지키기로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면서 이제 성전 지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모든 악을 다 동원해서 방해와 저항을 공격하는 내용이 이제 4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이 있으면 항상 마귀는 공격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마귀가 공격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막 일이 잘 안 되게 하고 하는 거를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왜 이래 이렇게 놀라지 말고 그냥 선한 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마귀가 항상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여정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방해와 저항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조롱하고 온갖 막 비웃음 당할 때도 있죠. 손해보는 일 다반사고 양보해야 되고 사양하는 일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있다는 것을 믿고 처음에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면 마귀는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마무리가 되고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3장 11절로 한번 가볼까요? 3장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이에요.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시고 인자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 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선하고 인자한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런 일을 감당하면 항상 마귀가 저항해요. 마귀가 공격해요. 그럴 때 멈추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방해와 저항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기를 힘쓰고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요.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기도도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우리의 뭐를요? 과거를 기억하십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절 7절입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때에 비스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자, 여러분,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죠?
여기서 조금 이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어느 시대 때 어떤 왕인지 잘 모르니까. 근데 한번 6절로 가볼까요? 우리 어제까지 말씀이에요. 어제까지 말씀. 6절에 보니까 또 누가 나와요?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의이죠.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에스라의 시점이에요. 이게 지금 에스라의 시점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때가. 그러면은 7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가 나오는데 아닥사스다는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6절과 7절 사이에는 시간 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에스라의 시점이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나중에 후대에 있을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기록할 때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 시점은 언제냐면 에스라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성벽 재건도 하고 성전 건축도 하고 성벽 재건도 한 후에 지은 거예요.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기록일 수도 있지만 후대에 기록한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6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미래에 또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이랬고 항상 고발과 그리고 거짓은 늘 난무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7절부터는 오늘 본문 자체가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전 얘기가 아니라 성벽 재건의 기록도 역사의 기록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 때 그런 성벽 재건이 있었는데, 자, 7절 말씀 거기에서 뭐 고발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진술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했던 그때의 시절에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성전 건축도 방해받고 있고 그 후에 성벽 재건도 방해받고 있으니 이런 일들은 늘 있었다.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놀라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데 거기 보니까 비슬람, 미드르닷, 다부엘 이런 사람들 나오죠.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이 올린 고발장이 먹히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고위 관리자들에게 허위 고발장을 올려서 이들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8절이에요. 8절에 보니까 방백 누가 나와요? 르훔. 그 다음에 서기관 누가 나와요?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욕이 돼요. 힘세.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에게 고발장을 다시 보내서 한번 1차로 안 되니까 좀 높은 고위 관리들에게 뇌물을 줬는지, 하여튼 청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살펴보지도 않고 그 고발장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서 하나님의 일, 성벽 재건하는 일, 그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의 명단이 9절에서부터 10절에 쭉 공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읽지 마세요. 욕 같으니까 읽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들도 기억하시지만 뭐예요? 방해하는 자들도 다 기록해 놓으세요. 하나님은요 다 기록해 놓으세요.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고요.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감당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적용 질문이에요. 방해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하지 마세요. 우리 두려워하고 있다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요. 무엇을 기억하시냐면 내가 당한 거짓과 모함을 기억하세요. 자, 여러분 그 거짓된 고발장의 내용이 12절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이 건축하오니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기초 수축하고 성곽한다는데 여기 성읍과 성곽이 나오죠. 이거 지금 성전이 아니에요. 성벽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후대에 있었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사실은 속국이잖아요. 속국인데 이렇게 허락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 속국인 상황이면 도리어 어긋나고 순리에 거스르면서 조공과 관세와 통용세를 바치지 않는 것은 악한 성읍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 상황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일 거라고 추측을 하면서 악한 의도로 지금 공격을 하고 거짓된 고발장을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손해 줄 것이라고 거짓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줘봐요. 지금 성벽 지금 재건하고 있는데 저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제 속국으로서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조공도 안 바치고 관세도 안 내고 통행세도 이제 안 낼 겁니다. 막 그러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잘하는 전략이요.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짓과 모함이에요. 예, 항상 말로 공격합니다. 예, 여러분 요셉 보세요. 거짓 증언으로 인생이 무너지잖아요. 형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거짓말해요? 예? 애굽의 종들에게 팔아먹고는 죽었다고. 짐승에 의해서 죽었다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거짓말해요? 자기가 유혹해놓고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래 거짓으로 해가지고 모함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요? 그 모함으로 거짓으로 모함 당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예, 하나님 갚아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발하는, 그러니까 내가 당한 거짓과 모함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보면 성경이 보여주는 공통된 흐름은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 거짓은 항상 사람의 입을 통해 전달이 되고요. 그런 모함은 대부분 질투나 욕심이나 권력,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성벽을 재건한다. 그러니까 그게 싫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거짓과 모함은 나에게 오는 그런 공격은 대부분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같이 싸우면 똑같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의로운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높여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 똑같이 싸우면 안 돼요. 그런 방법으로 하면 그게 보세요. 내가 이런 데미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데미지를 받았을 때 나도 똑같은 데미지로 똑같이 공격하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데미지를 받았는데 특별히 이런 거짓과 모함으로 인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걸 낮추시고 갚아주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하여튼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막 여러 가지 막 모함이 있고 막 시기 질투가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지나니까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게 알게 되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고 평화로워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거짓과 모함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최근 들어 사람의 말로 인해 거짓과 모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거짓과 모함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꾸민 거짓과 모함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자신들의 고발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막 감정에 호소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아, 왕이요, 아닥사스다 왕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조공들, 우리에게 소금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우리가 그거를 받아 먹었는데, 아유, 그런데 우리가 거짓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당신 편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역사 기록을 막 찾아보면서 이 도시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번만 이렇게 반역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반역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여기서 이 사기는 뭐냐면 역사책이에요. 역사책을 살펴보시면 계속 시작. 그 사기에서 그 성읍은 배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거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역사 기록책을 보십시오. 이들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왜곡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막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관계에 어려움이 와서 역사 속에도 반역된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 이 상황 속에서도 온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했죠.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반역했잖아요. 결국 그러다가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반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공격하는 게, 너 예전에도 그랬잖아. 그때도 그랬잖아. 막 그렇게 공격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게,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때에 사용했던 그 단어를 똑같은 지금 이 상황에 똑같다고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그거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도 하고 또 알면서도 일부러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지금 상황은 서로 지금 대치되는 상황이 아니고, 이게 뭐랄까요,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폐허가 된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재건하는 일이잖아요. 그쵸? 지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전쟁 중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전쟁 때문에 무너진 이 폐허가 된 이 땅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는 그 시기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다른 건데, 지금 고발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얘네들은 예전에도 폐역했습니다. 예전에도 막 그렇게 공격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거의 실패만 끌어와서 현재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하는 그런 모함과 거짓과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옛날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렇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또 다른 거예요. 그때와 이때는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걸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지, 에이, 예전에도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번에도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상들의 그런 역사 기록, 그 역사 기록, 왕실 문서, 공식된 기록,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 앞을 내다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는 일에 진실의 일부만 이용하면 그게 여러분 거짓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혹시 내가 이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모함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하고 계세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과거의 사실을 가지고 현재의 사람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기록을 현재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 죄를 졌다면 회개하시고 지금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게 지혜잖아요. 지금 상황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지혜를 달라고. 예,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일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당한 거짓과 모함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꾸민 거짓과 모함도 다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모함도 당하고 거짓된 말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진실이 보이게 하여 주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거나 똑같은 방법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단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이번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있을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효도 관광이 그 말처럼 진정으로 효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사역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질병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 과금미 권사를 기억해 주셔서 완치 판정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김익자 권사님의 고관절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용란 집사님의 사랑하는 딸의 갑상선 한진진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